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화목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어제도 이제 토요일 7시부터 저도 실시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그런 또 어둠의 영, 귀신으로부터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집회에 꼭 이렇게 들어오셔서 많은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 또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우리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 성령으로 하는 치유 집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같다 이제 많은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토요일 오후 7시 하는 집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줌으로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 10시 30분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지고 있는 요거 이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647-043-3214. 뭐 아프리카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그 시간을 보고 한국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하고 시간이 같으니까 뭐 그 시간대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암시하는 성경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겁니다. 내세.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우리가 금세라 그러잖아. 한국말로 하는, 그죠? 그럼 내세는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세상이에요. 그걸 내세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은 전체가 다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는요, 그 안식교의 교리 안에 보면은 그 내세로 가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야. 그 아무것도 고통이 없이 그냥 어디 잠잔다는 거야. 그건 틀린 교리예요.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없어지고요. 우리 육신의 안에 있던 영과 혼이 딱 그냥 그대로 다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혼은 없어지고 영만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영과 혼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예요? 혼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이 지을 때 생기를 부으는 그게 바로 영이고, 혼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거든요. 그리고 혼이 안 가고 영만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혼은 그 안에 인격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그게 다 메모리화 된단 말이죠.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그 칩을 넣으면 메모리 되듯이 다 기억이 되듯이 그 혼 안에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자기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잘한 거, 못한 거, 그게 다 안에 메모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 다 붙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혼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천국 가면은 음부에 떨어져가서 혼이 고통당하는 거야. 육신은 없어졌지만. 그래, 안식교에서는 영혼 멸절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절대 안 돼요. 안식교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엄청나게 책을 많이 보내준 거 여러분들 알죠? 그죠? 근데 한 번 읽어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안에 엉터리로 돼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면 내가 솔타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책을 안 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이 바로 내세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세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부터 21절까지만 소개했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는 문맥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5장의 중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신자들에게 사후에 어떠한 길이 열릴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머리 말씀부터 하늘에 있는 처소, 즉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다 펴놓고 성경 말씀을 주시하면서 또 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저를 또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노니 이랬어요. 영원한 집,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 했는데요, 이 장막집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장막집은 변하기도 쉽고 변하기도 무너지기 쉬운 그런 집들이에요. 우리 이 육체는 유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천당이에요. 예? 예수 천당 불신주하는, 지금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뭐죠? Kingdom of Heaven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죠.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러한 소망의 강구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천국을 소망합니다만 오늘 본문 서두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 즉 사단 마귀와의 전투에 육신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뭔가 그 은혜를 내가 참 덧입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니, 내가 연약하니 성령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이겠지요. 사모한다는 것은요, 내가 늘 성령의 인도와 운행하심을 간절히 바란다,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갖고 있는 자신의 나약한 부분과 힘든 상황을 3, 4절에 정리합니다. 3,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힘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 중에서 이렇게 입힘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도 현재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니까 거룩한 옷을 뺏기고 부끄러운 수치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었지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환난과 연단과 핍박이 오더라도 거룩한 옷을 빼앗겨서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뺏긴다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우리는 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 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9절 10절, 그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후에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 통과하기 위하여 매사에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설 텐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매사에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만이 그가 살아있는 동기였으며 또 그가 죽는 것까지도 그 순교주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그것을 택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도 바울은요, 가족이 없어요. 회혈 단신 혼자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다, 그래서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형돼 있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숨겼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징역을 내려가지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각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 삶이 예수님이 볼 때 아주 그냥 예수님에게 책망들을 그런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10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 9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과는 서로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그리스도 심판자를 선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장로교 신학의 기조와 감리교 신학의 기조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이 서로 상반되는 거 아시죠?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 딱 하시면 그건 영원하다. 그건 영원하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있더라도 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다 이렇게 받아준다. 그런 반면에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구원했지만은 죽는 그날까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천국 가는 걸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지옥으로 간다. 그런 걸 감리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성경 말씀,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약간 달라요. 저는요, 이 두 말씀들이
상반되지 않고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해당돼요. 구원해 주시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성결의 삶을 살아야만이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자기가 정치할 수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두 가지 말씀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고 못 시켰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중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내가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라 두 말씀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멸망으로 갈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 오늘 본문 15절에 있잖아요. 15절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죠? 바울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모두는 사탄 마귀에 계속되었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사탄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믿기 이전에 하던 일들이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잘 나옵니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5장을 딱 보면요,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육체의 일에 속해 있었습니다. 5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점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천국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음부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자들 맞죠? 그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다고 믿는 신자가 맞죠? 그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여러 가지 육체의 일에서 자유로워야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완전하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려고 성령 안에서 노력하며 발버둥은 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 일에서 벗어나려고 성령께 계속 강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있죠? 19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이만큼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서 제일 큰 관심사예요. 가정.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게. 가정이 이루어져야만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대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화목 자체가 안 되지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해봤자 그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들 교회 나오는 신자들, 그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겉보기와는 달리 그 가정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상당히로 많습니다. 신자들 가정 안에 화목이 없다는 거죠. 그런들 쇼윈도 가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쇼윈도. 서로 말을 안 해. 투명 인간이야.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화목하라 화목에 대해서 엄청 5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그 가정에 화목이 없다는 겁니다. 신자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선교사의 가정, 전도사의 가정,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는 가정을 저도 수없이 봤어요. 돌랑아리 영성학교를 하니까 여기에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많이 오잖아요. 여기 와서 목사님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도 봤어. 서로 싸워요. 그냥 와가지고는 영성 훈련하러 왔다가는 저 목사님은 저쪽에 앉아있고 사모님은 저쪽에 와이 뚝뚝 떨어져 있어. 오기는 왔는데 다른 분들이 참 그 가자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이게 와서도 화가 안 되는 거야. 같이 앉아서 같이 밥도 안 먹어. 머리 떨어서 먹어. 이게 주의 종이 일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뭐 권사님 부부,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자기 남편이 순종적이 아니냐. 예배도 같이 참석 안 해. 참 이런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자분이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 집사나 성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지 않고 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한테도 이혼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헤어지라 하겠어요? 예수님의 방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이혼은 없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혼하라고. 하도 인간들이 그냥 보채니까 와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 정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매장은 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받아 이렇게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남편하고 이게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강권적으로 막 그렇게 막 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남편을 이렇게 제거하고 자기 홀로 그냥 주님 다 자기 변명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자기 본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네가 낮춰라. 네가 낮춰라. 그리고 그 남편을 감동시켜라. 그래서 그 남편이 너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네가부터 먼저 낮추라는 겁니다. 너부터 먼저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남편이 사단마귀한테 그냥 그래가지고 뭐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막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자기 생각이야 그건요. 하나님은 너부터 낮춰라. 네가 남편에게 감동을 보여라. 그러면 남편이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안 들어요. 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들, 여자 목사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요. 뭐 하나님이 자기를 강권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없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먼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남편, 그거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같이 해서 같이 천국을 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불화가 이게 끊이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중에 육체의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불리함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서로의 갈등은요,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 부부간에 제대로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야. 아니, 소윈도 부분이 뭡니까? 소윈도 부부가 뭐예요, 그게? 서로 원수지간이 되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밥도 따로 먹고 아예 그냥 투명 인간이야. 그게 원수지간이지요. 원수 맺는 거지요. 분쟁이고 시기고 분냄이고 불리함이지요. 그게 다 마귀의 성품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면서 원수를 맺고 있고 분쟁하고 시기하며 서로 남 탓을 하고 싸우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있는 거야, 그 뒤에. 마귀가 다 포진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갈라디아서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가 직분자면서 장로면서 권사면서 목사면서 또 사모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원수를 맺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고 분명히 했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은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천국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 생시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장 7장 산상수훈이 뭐지요? 산에서 예수님이 저 밑에 바라보면서 많은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 7장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내와 갈등하며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남편과 갈등하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또 부모로서 자녀와 갈등하며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또 자녀로서 부모님과 갈등하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지금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먼저 가정부터 화목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 화목이라는 말을 넌 가정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 유튜브로 듣는 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맨날 우리 이 기독교의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맨날
그냥 축복, 축복, 축복. 돈, 물질. 이거 앞세우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이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키포인트예요. 10계명이에요. 제일 가까운 아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내지. 아니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화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라고, 들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지. 그렇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그 죄를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원수같이 미워하는 남편분들, 또 상대방을 원수같이 미워하는 그런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언제 나에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갈등하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분들, 하루속히 진솔히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또 아내를 용서하고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편을 용서해야 되겠는데 또 아내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키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가 계속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화목을 하지 않은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해결하시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걸 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잖아요. 그럼 화목하려고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 넌 먼저 너 아내와 화목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너 아내와 남편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보지 않는다.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육체의 이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내와 또 남편과 이 원수 맺는 거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천국이 없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네. 그럼 진솔은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남편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야. 자기 아내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내키지 않더라도, 싫더라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자기가 아내한테 손을 안 내밀고 있는 게 지금 교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진솔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화합을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자기 남편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선보된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구원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완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롭고 긍휼히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제대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제일 가까운 남편, 그리고 제일 가까운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과 반목하며 원수 지간으로 지낸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이웃과 화목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응원의 목소리입니다.